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라 함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성도라 부릅니다. 여기서 성화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18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누가 참되게 믿는 자들이고 누가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참된 신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직분이 있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참된 신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들의 눈에는 위선자와 참된 성도가 너무나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판단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란 화려하고 무성하게 핀 꽃이 아니라 열매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삶과 행위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평, 이 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루 중에 가장 이 평화로운 이 피스풀한 순간을 꼽으라면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침대에 누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온전한 안식과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화평하면 방해받지 않는 어떤 편안한 상태 또는 모든 일을 끝낸 후에 휴식과 같은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화평과 또 평화, 이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하며 살펴보고 싶습니다. 화평과 평화라는 이 단어들은 단지 앞뒤의 글자의 순서만 바꿔놓았을 뿐인데 이 두 단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평화는 마치 넓은 바다처럼 이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어떤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갈등이나 혹은 전쟁이 없는 아주 광범위한 평화 상태, 안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모든 외부적인 소란이 멎은 평온함을 연상시킬 때 우리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화평은 어떻습니까? 화평은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 특히 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조화로운 상태를 강조할 때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화평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평안 혹은 평강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에이레네는 이 단순한 평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얻는 내면과 외면의 총체적인 평안과 조화 그리고 번영을 의미하고 있는 아주 깊고 풍요로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부적인 방해나 거슬릴 일이 없는 상태 혹은 모든 개인적인 일을 마친 후에 쉬는 안락한 쉼으로만 단정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폭풍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이제 그린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1633년에 그린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격렬하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과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거친 바다와 대비되는 빛의 사용은 극적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킵니다. 특히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역동적인 구도와 제자들의 다양한 감정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분서주하는 제자들과 오히려 반대로 평온한 모습의 예수님이 더욱 대비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 절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은 단순히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느꼈던 예상치 못한 극심한 공포와 절망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삶의 어떤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밀려옵니다.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이 짙은 두려움의 그림자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절박한 외침은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근원적인 질문과 닿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 정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통스러운 물음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곧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의 온전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관계는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내려진 닷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그 닷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화평의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온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온전해질 때 우리는 결국 이웃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개인의 관계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근원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된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되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복음을 어떻게 부르냐면 평안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다름 아닌 화평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화평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키는 데서 시작되고 수평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까지 확장되는 전방위적인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름처럼 이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내적인 평안함이 결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평화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화평의 복음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화평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즉 평화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만 인간에게 진정한 화평이 찾아옵니다. 본래 심판자와 죄인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죄는 곧 장벽과 같아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이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로서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화평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 이전에 모두 다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화목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며 나아간 성도라면 우리로 인해 불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과 화평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화평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간 성도라면 우리로 인해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갈등을 조정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돕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화평의 메신저가 아닌
오히려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조종하고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이러한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아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틀린 부분이 거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속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적인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야 할 때 공동체 안에는 화평이 깨지고 깊은 상처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비판적인 시작보다는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언행보다는 화합을 이루려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게 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비롯된 것인가? 둘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이 공동체의 평안을 묶는 이 평안의 매는 줄을 끊어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숙고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신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민하다와 민감하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얼핏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분명 다른 뉘앙스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민감하다는 주로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능력이나 또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마치 섬세한 센서처럼 작은 자극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예민하다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 만큼 중대하고 또 상당한 어떤 말들을 내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뜨거운 감자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예민하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다고 이야기하지 신경이 민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예민하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미세한 인도하심과 속삭임에 깨어있게 되고 그 뜻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는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한 수 위를 더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상황적인 능력과 분별력이 뛰어나서 이 사건들이, 이 갈등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산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경에 예민한 사람은 싸우지 않을 일도 싸우게 됩니다.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긋나 있지 않는지 여러분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나는 늘 성령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날카로운 감정에 휘둘려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용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화평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내가 하는 게 안 보이나?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화평은 금세 깨지고 맙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힘든 섬김은 주일 점심 친교인 것 같습니다. 매번 주일 친교를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는 구역들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섬겨주십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설거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설거지를 하면 참 힘이 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막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말들도 이 설거지할 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히거나 불편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 수고가 많다고 위로하는 말조차도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고 진정한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괜히 위로한답시고 농담을 던졌다가는 큰 낭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없어서 힘들어서 짜증내기보다는 나부터 또 함께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명이면 충분하지,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헌신적인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화평의 씨앗이 되고 공동체에게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화평의 사람은 마치 불이 난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불길을 잡는 이 소방관과 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불화의 작은 씨앗이 보일 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먼저 몸을 던져서 그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화평의 귀한 씨앗이 심어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거나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갈등의 불길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그 불을 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화평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화평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갈등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조율하고 해결책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비난이나 감정적인 어떤 표현 대신에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 화평의 씨앗을 뿌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불화의 씨앗을 뿌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갈등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불을 끄는 용기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 안식은 먼 훗날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우리는 참된 화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019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먼저 KBS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상영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 오빠의 방송부터 영화까지 연출을 맡은 이호견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관희 집사님의 첫 만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작품을 맡은 이호경 감독은 2014년에 자신의 친누나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암 환자 커뮤니티인 아름다운 동행에 가입해서 암 환자들과 그 가족과 그 삶을 접하게 되면서 이호경 감독은 KBS 스페셜 암 시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암이란 캔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knowing,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5년 연말에 암 두 엄마라는 편이 방영된 이후에 그는 암 환자 커뮤니티인 아름다운 동행에서 고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올린 글을 읽으면서 정말 거짓말 같은 사연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처음에 이 감독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암 환자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진심 어린 그 태도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의 투병기가 다른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촬영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의 이야기는 교회 오빠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의 당당함, 평안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교회 오빠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오은주 집사는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그날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 남편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종료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오은주 집사 본인이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현대판 욥과 같은 일이 그 가정에 닥친 것입니다. 이 사연이 바로 KBS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 고 이관희 집사님께서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찾아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암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또 재발된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부는 좌절합니다. 자신들의 가혹한 운명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더 이상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생각을 존중한 이호경 감독 역시 카메라를 다시 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방송이 아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영화라면 이 못다한 부부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호경 감독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다 라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촬영을 허락합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2018년 9월 16일 자신이 태어난 날 고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그 이관희 집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는요, 정말 진솔하게 내뱉는 신앙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고백 앞에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화평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평안해야지라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고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께서 보여주신 이 화평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집사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맺힌 화평의 열매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 삼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화평의 열매를 누군가를 맛보게 되었고 그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화평의 열매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난 평안해야지라는 자족의 열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화평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열매가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눠져서 함께 그 화평의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회복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지금 참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화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열매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귀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화평의 은혜는 결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시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적시고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을 누림으로써 마침내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로 초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 중에서도 귀한 이 화평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